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못자국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도마가 봤을 때 이 제자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나타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죠. 얼굴이 환하죠.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일 거예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쁨과 환희의 얼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얼굴이 기쁨과 환희로 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 말을 들은 도마 어땠을까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도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상,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2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심이 된다. 나는 의문이 된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 같습니다. 그 누가 봐도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 아니면 따라할 수 없으니까 한번 내가 만져보고 거기를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도마의 의심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의 의심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왜 아직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 왜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존하신 분이 맞긴 맞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도마가 의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의 인간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만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활의 기적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나가 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의심에 빠지기 쉬워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현실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진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진다, 될 일일까요? 안 될 일일까요? 의문을 가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가 가진 의심과 의문은 부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못자국을 만지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나는 믿을 거야예요. 긍정적인 의문과 긍정적인 의심인 것이죠.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믿을 거야라는 긍정적인 의심과 의문이었어요. 부정적인 의심과 의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의심과 의문은 진실되고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마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못자국을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 도마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의심과 의문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는 방법, 의심과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심과 의문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자,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 앞에 밝혔던 것, 사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을 도마가 꼭꼭 숨기고 있었다면,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부끄럽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환희에 차 있지만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나 있는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그 의심과 의문 가운데 사실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여러분의 상처가 봉합되어지고 싶고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부끄러워서 내 상처를 내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끄럽지만 내 아픈 부위를 의사 앞에 다 내어보아야 의사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주고 또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낫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치졸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나의 의심과 의문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치부를 믿음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마도 제자였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의심 얼마나 치부였겠어요. 나 그것을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아픔, 감추고 싶은 과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의심을 숨기지 않고 의문을 감추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너 나랑 3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못 믿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도마의 손을 잡아 끌어다가 자신의 손과 발에 나 있는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손을 대고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심으로 도마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난 이후에 28절과 같이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고 또 신앙의 의문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목자국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목자국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과 의문마저도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붙들므로 변화된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은 단순한 상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치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그 희생의 흔적인 것이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이 못자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못자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곧 영생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볼 수 없지만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도마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더욱 확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나타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사실 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삶의 이유를 못 느끼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고요? 나 때문에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희생하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까운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고 새겨진 못자국은 그 사랑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위로와 치유의 상징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의 고통과 너의 상처를 나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상처,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상처는 나를 대신한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죄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손과 발에 새겨진 그 못자국은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신 승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시죠?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능력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은 세상이 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사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사는 것이 능력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을 만지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심과 의문이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못자국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못자국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못자국의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못자국을 믿음으로 만지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를 456장 가사를 짧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